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댕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살인이라는 그 행위는요, 이 구약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당연하게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요, 그걸 뛰어넘어서 마음의 분노와 욕설까지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22절에 등장하는 라가라는 말은 이 텅 비다라는 뜻으로 그냥 막말로 골빈 사람 이러한 욕설이에요. 그리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데 그건요, 모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보 정도 되는 욕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그렇게 심한 욕설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욕설이라도요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실린다면 이야기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감정 표현과 사소한 욕설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그 23절에서 24절에서는요 제자는 그 형제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제사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자라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는요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재판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잘못을 했어도 아무도 모르는 듯하면 조용히 입 다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냥 대강 덮거나 넘어간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그 일반적인 윤리적 개념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된 관계가 되어야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무례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기적인 것으로 인해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꼭 보게 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남의 잘못은 좀 심할 정도로 무례할 정도로 지적하는 걸 좋아하면서도요, 자신의 잘못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들죠.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이간질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치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어려워요. 좀 강한 이야기로는요, 유사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내적 성품, 삶의 태도, 관계가 변화해야 돼요. 제자에게 있어서 더 나은 의가 뭐냐? 그건요,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재판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면 법정에 꼭 심판당할 수가 있어요. 예배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동기가 옳아야 됩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4절 말씀은 먼저 가서라고 말해요. 화해함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소 굴욕스럽더라도 이 성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냥 껍데기만 형식만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의 삶이 예배가 되지도 못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특별한 집권층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영적으로는 특별한 사람들 맞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똑같은 사람이자 똑같이 세상법과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간에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어글리 크리스천의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바로 교회에서는요, 거룩한 척,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지만 이 세상에 나와서는 무례를 범하고 사람들의 기본 윤리나 법도를 전혀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는요,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좀 창피하게 보일 정도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 하나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시사한 게 큽니다. 어떠한 사람이 일요일 아침에 해외 출장이 있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신의 그 차고 앞에 차가 하나 막아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남의 집 차고 앞에 차를 세웠나 싶었습니다. 마침 집 옆에 있는 대형 교회가 예배를 드린 시간이니까 그 교회에 온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유리창에 차 위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요. 몇 번이나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답장이 안 와요. 점점 나가야 될 시간이, 출장 가야 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몸이 달아오르죠. 그래서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한 40분쯤 되었을까? 어떤 사람이 전화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짜증나듯이 좀 앙칼지게 받아요. 예배 중이에요.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예배 드린다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빼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빨리 와서 해결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짜증난 듯한 목소리로 예배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다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사람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심지어 전화를 꺼놨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올라가서 외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쳐도 됩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막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예배 드리는데 어디 와서 행패야? 당신 그러다 지옥 가.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서 왔다. 이 이야기는 아마 좀 각색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지만 사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긴 합니다. 각색을 했지만 주된 내용은 진짜긴 해요. 안산의 모 교회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대전의 모 교회에서도 실제로 많이 좀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거의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하셨는지요? 내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으로 무례함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물론 착해 터진 사람, 물른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죠. 물론 정의로워야 됩니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윤리적이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 신앙인의 빚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화평케 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태도가 변할 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투영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